예,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3일째 새벽 제단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참 피곤하게 정말 바쁘게 달려와서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첫 주간을 드리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가끔 전화를 드리는데 자주 잘 못 드립니다. 자주 못 드려서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한번 전화를 하면 그렇게 반가우신가 보더라고요. 아들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이제 80이 되시는 어르신인데도 그래 반가워하십니다. 멀리 생활하고 있으니까 명절이나 이래 휴가 때가 되면은 손주들과 얼굴 한번 비춰주는 그때를 그렇게 기다려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시간에 새벽 제단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뭡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 해야지만이 정성이 필요한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성 갖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얼굴을 내비친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좋으실까. 꼭 여러분 율법 성경 말씀 잘 지키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이 한 번이라도 얼굴 뵙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알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부모 마음이 기쁜고 하나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또 새해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함 믿고 내 삶을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자녀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뭡니까? 오늘 3일 했으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셔서 또 선물도 꼭 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문둥병자, 혈류병, 또 시체를 만져서 이 부정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봐주지 말라. 무조건 진영,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 밖으로 쫓아내라,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소유물을 또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피해낸 것에 대해서 꼭 배상해라. 그런데 배상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금액에서 또 5분의 1을 더 얹어서 배상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배상받을 사람이 없다면 친척에게 주고 친척도 없으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몸을 더럽혔거나 증거는 없지만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의심이 되는 의처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의처증을 갖게 되면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와서 의심의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여자에게 저주가 담긴 그런 쓴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여인이 만약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 앞에서 그 쓴 물을 마시게 될 때 정말 몸을 더럽힌 죄가 있으면 그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의심의 제물을 하나님께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죠. 첫째는 문둥병자, 혈류병, 시체를 만져버려서 손이 부정된 사람들은 바로 내 몸이 상한, 내 몸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몸과 소유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라면, 세 번째는 부부 관계의 온전한 회복의 문제.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해 주는 게 민수기 5장인 것 같아요. 나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아내의 관계, 가정의 관계.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는 항상 온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몸의 건강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로 피해를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셋째는 부부의 관계에 그 어떤 의심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은 제 몸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병된 병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내 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혹사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배가 고파서 야식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요, 한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전에는 목사님께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며 계속 옆에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모의 역할인 줄 알았답니다. 그게 사모의 하는 일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니까,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건강이구나. 아무리 목회도 하나님 나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사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은 남편 목사님의 건강을 챙겨주는 일이다. 그게 첫째요, 둘째도 그거예요, 셋째도 그거랍니다. 그 자신이 실제적으로 정말 목회가 중요한 줄 알고 목회에 대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그것이 자신의 일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쓰러지고 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오늘 개탄 날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좋겠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건강 잃으면 주의 일도 못하고 내 삶에 막대한 손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 또 피가 흐르는 유출병, 백혈병과 같은 일이겠죠.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 격리 조치. 격리 조치가 됨으로써 그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만, 먼저는 면역력이 약한 나 자신이 격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독감에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격리되어 계셔야 된다,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격리가 돼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격리하는 이유는 내 몸을 잘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된 것을 만진 사람들은 한 7일 동안 격리되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유출병자도 진영 밖에서 생활하면서 몸이 다 나으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와서 나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래도록 잘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내 삶의 사역에 육체의 건강을 단련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이런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일 것이다. 사람을 죽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라. 이웃을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라.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나요? 이빨 부러뜨리면 또 이빨 부러뜨리랍니다. 눈 안 보게 했으면 눈 때려가지고라도 눈 못 보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법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웃 내 몸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람을 쳐 죽이면 쳐 죽인 사람을 죽여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상해를 입히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것을 왜 그랬냐 보면 우리나라도 보세요. 돈 많고 권력이 높은 양반들이요. 죄를 지읍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감이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벌금제도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벌금제가 효과가 있지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벌금제는 푼돈입니다. 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는 징역 2년, 징역 3년이라는 이 법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피해를 입혔는데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반성하고 또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 그런 이 법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사회에 도움되지 않고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대가를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냐?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이 죄는 죄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얼마나 중한 죄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원칙 앞에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내가 살아갈 때 안전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몸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액뿐만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여라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더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몸의 문제만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요, 내가 행동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이 말씀도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저의 욕을 하면요, 저는 목사지만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더라고요. 목사도요, 누가 근거 없는 말 듣고 하면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속상해 보면은 다른 사람도 속상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쉽게 내뱉은 그 말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내가 그 상처를 느껴보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비수어같이 아픈지 알면 다른 사람도 아플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이 부분만 잘 지켜줘도 교회는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7년에는 내가 늘 칭찬 듣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듯이 내 입술로서 다른 사람을 헌담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라. 가정을.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모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환하게 웃는 모습 보고 다음날 다른 사람이 사모를 만나더니 그 젊은 청년이 누구냐, 그 남편일 리가 없다,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느냐, 믿기지 않는다,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남편과 웃으면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저도 우리 사이가 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남편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기관을 이 세상에 세웠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최초의 교회인데요. 그건 가정입니다. 왜 가정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세워지느냐? 가정에서 세워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울 때 그때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가정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의 공격은 교회 이상으로 사실은 어디를 더 깨뜨리려고 하냐?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작고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큰 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일만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모르고 기도를 적게 할 때가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될 곳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받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 아내에 대해서 의심의 병이 생기면 이 순간을 틈타서 사탄이 공격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의 병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으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이 신뢰하지 못한 마음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무 간사님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지금 그 여자 소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어떤 일이었냐? 어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또 뭡니까? 또 일을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끝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요. 그 소녀들이 이제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가르쳐야 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기 전을 돌아가 보면 사실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정에서 심리적으로 사회 바깥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이 뭡니까? 심리적 안정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집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을 집이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또 부부간에 늘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자녀들이요. 내가 결혼에 대해서 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알고 보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가정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 또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의 이 소재를 드리고 또 그런 투명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에는 여러분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가정을 지키십시오 바랍니다.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고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가정을 세워가실 것인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교회 생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첫째 2017년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지킵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공동체 서로 간의 관계 내 몸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꼭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지켜가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이루셔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 세 가지를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몸과 삶과 마음이 소중하듯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몸과 삶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함께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장소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 모든 것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2017년도에는 이 세 가지가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지금 6시 10분입니다. 6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그 이후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주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몸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